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을 17장은 셋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12절부터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40절까지 그 다음에 4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이렇게 세 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물어보면은 상대가 아주 힘이 세고 아주 덩치가 크고 이렇게 아주 두려운 존재로 비춰지는 사람을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이러면은 이구동성으로 누구 이름을 댈까요? 사람들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그러면 이제 골리앗에 대한 상대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하라 그러면은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골리앗과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조되는 하나의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신자와 신자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고 신자의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능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골리앗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골리앗은 여러분 키가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요? 골리앗은 키가 약 한 2m 90 됩니다. 2m 90 정도. 2m 90.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규빗이 약 45cm라 그러죠, 그죠? 45cm. 골리앗이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키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한 뼘이 더 간다 그랬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6규빗의 한 뼘이라 그랬거든요. 6규빗의 한 뼘 같은 경우는 약 한 23cm, 약 한 23, 요게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한 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약 23cm예요. 그럴 때에 6규빗의 한 뼘이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나중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보겠습니다만 몇 절이죠? 4절이네, 그죠? 4절. 4절에 보면 6규빗의 한 뼘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키가 2m 90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그냥 키만 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갑옷도 굉장히 그 무게가 이 갑옷에 대한 무게도 그 5절에 나타나죠. 5절에 나타나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한 57kg 됩니다. 여러분 이 57kg 되는 이 갑옷을 입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창, 그가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단창이라는 것은 던지는 창을 단창이라고 그러거든요. 단창 말고 이제 전쟁에서 그가 이제 들고 썼던 이런 창 같은 경우는 창날만 약 한 7kg 정도 됩니다. 이거 들고 어떻게 싸웁니까, 이거? 옷은, 갑옷은 약 한 57kg 되고, 이 창은 앞에 부분들만 약 한 7kg 되는데 이것을 들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민감하게 움직이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땐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를 한다면은 골리앗은 능력에 있어서 탁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에 있어서 탁월함. 그런데 이 상대성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보잘것없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런 이 골리앗은 나중에 뒤에서 이제 그 다음 주도 이제 우리가 봅니다만은 이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나타납니다. 완전 무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면은 완전 비무장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기가 없습니다. 다윗의 손에 들고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물맷돌입니다. 이 장가요? 이 장가요? 물맷돌이었고, 그러면 싸움의 동기는 뭔가 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수단들을 통해서 그는 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골리앗을 인본적인 모습으로 세워진 자라고 말한다면은 다윗은 신본적으로 세워진 대표적인 이러한 충돌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전투 속에서 누가 이기는가?
능력 없고 완전 무장, 비무장, 무기는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 누가 이겼습니까? 골리앗이 100% 이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했던 그 역사적인 장면,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레파토리 가운데서 스토리 가운데서 또 하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이제 전개가 17장 1절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골리앗은 블레셋을 대표하고 있죠. 블레셋은 이미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사울과의 전투에서 처음에는 사울이 블레셋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 전투를 임하였던 이 자세 속에 믿음이 없는 사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사용하죠. 그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 전쟁이 하나의 승리를 거두는 전쟁이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미 이제 봐왔습니다만은 자 14장을 잠깐 한번 보시면은 자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밀려서 자신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세워진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14장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제가 이제 14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블레셋이 전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지금 진을 어디에다 치고 있습니까? 유다에 속한 소고에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밈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에베스담밈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자 14장 보십시오. 다시 자 14장 자 31절 한번 보세요. 14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 백성이 어디에서 믹마스에서부터 아야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이 믹마스가 지금 어떤 곳입니까? 블레셋이 완전히 대패를 한 장소입니다. 그곳에 복수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을 친 곳이 바로 이와 같이 요나단에 의하여서 밀렸고 그리고 난 뒤에 대패를 당하였던 그 장소인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장소에 그들이 이 진을 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 전개는 그런 상대적 측면에서 진영을 형성하는 것까지만 이 내용들이 전개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을 읽어가면서 한번 봅시다. 이 내용들은 아시겠죠, 그죠? 이런 진영들이 이제 형성될 때에 하나님께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속에서 누가 이기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승리를 통하여서 불신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 결국은 세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최고의 능력을 가진 자도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믿음 속에 자신을 견고하게 세워 나가는 자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보면서 내용들을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내용도 한번 봅시다.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밈의 진침에 여기서 이제 부분들은 그 자신들이 지금 이제 믹마스 전투에서 지금 대피한 그런 장소 그곳에서 그들이 지금 설욕전을 펼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진을 형성합니다. 그때에 블레셋이 선제 공격합니다. 블레셋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해야 될 것은 3절에 보면은 3절을 먼저 한번 보고 갑시다. 두 진영이 지금 서로 간에 섞고 이렇게 이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두 진영 속에 자세가 다릅니다. 지금 블레셋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면서 섰을 때에 믿는 구석이 있죠. 그 믿는 구석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그런데 이스라엘은 골리앗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기가 막힌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을
지금 가나안까지 이끄실 때에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그 하나님을 다 주어버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섰고라는 부분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다릅니다. 여기서 블레셋이 블레셋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두 진영이 있는데 똑같은 단어를 딱 써요. 섰고 여기도 보면은 섰고 두 단어를 쓰는데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여기에서 블레셋이 섰고라는 것은 그들의 자신감. 이거는 섰고라는 부분에서 자신감일까요? 아니면은 뭘까요? 무기력. 그럼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자신감을 얻었을까? 그 대상이 있습니다. 나중에 딱 설명합니다.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그러면 자신감은 그들의 능력을 믿었다는 겁니다. 능력. 그러면은 섰고라는 부분에서는 이들이 무기력합니다.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속에서 자신들이 절망한 속에 무기력함 속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기서 섰고라는 자세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공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격. 그 다음에 여기서 섰고라는 것은 무엇이 이 속에 함유되어 있는가 하면은 방어적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어적 측면. 내용이 다릅니다. 섰고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썼는데 이스라엘은 어쨌든 간에 이 공격을 한번 막아보려고 썼는데 무기력합니다. 무기력한데 그들은 이 방어망조차도 곧 허물어질 것이라는 불안감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을 블레셋 사람들은 그 진영 속에서 골리앗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는데 이들은 골리앗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걸 통해 무기력 속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전쟁을 치룰 때에 무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군사 훈련을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을 다짐하고 각오하고 이렇게 시키는 것이 뭔가 하면요. 전투적 자세입니다. 전투적 자세. 그래서 정신력입니다. 전쟁을 치룰 때는 두 가지 부분들이 필시 함께 가야 되는데 하나는 전투에 임하는 그 군인들의 무장한 정신 무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게 무장, 두 개가 함께 다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무게가 뛰어나도 정신적 무장이 해지면요. 그 전쟁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투를 치르는 군인들에게는 딱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장비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적 무장이 필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정신적 무장, 여기서 전투는요, 승패가 완전히 딱 갈라집니다. 그거는 우리의 과거의 전투뿐만 아니라 현대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부터 2절부터 봅시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여기서 이제 진을 친 것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친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이 기후적 측면을 보면은 그 팔레스틴 지역에는 진을 칠 수 있는, 이런 골짜기에 진을 칠 수 있는 것은 주로 어느 시기입니까? 건기입니다. 건기. 골짜기 같은 경우에 진을 칠 수 있는 것은, 골짜기에 진을 쳤다는 것은 그들이 주둔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지역이 되거든요. 근데 그곳에 갑자기 물이 쏟아진다 이러면 그 진은 자신들이 오히려 스스로 팠던, 스스로 함정이 되어버리고 그 속에 자신들은 수장되어버리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들이 골짜기에 지금 진을 쳤다는 것은 우리가 계절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건기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건기.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건기인 지금 이 전투가 건기였던 여름에 지금 전투가 벌어졌던, 시기적 측면에서 여름에 지금 전투가 벌어졌던 그 내용입니다. 이게 참고하십시오.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렸으니, 여기서 이제 전열을 벌렸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제 싸움의 상태가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로 모형을 지금 형성했다는 겁니다. 이때에 사울은 그 상태가 어땠을까요? 사울의 상태. 이때 사울의 상태는 앞에도 우리가 이제 16장에서도 이제 봐왔죠. 특히 이제 15장에서도 여러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그리고 그런 사울에게 나타났던 것이 악신이,
그에게 임하여, 그리고 그의 악신을 쫓아내는 측면에서 다윗이 쓰임 받죠, 그죠? 수금을 터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그가 악신으로부터 그가 악신이 쫓겨감으로 그의 마음이 평강을 얻었더라. 이런 상태로 그 당시에 사울은 악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울은 악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악신에 시달렸다는 것은 간접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군대가 정신무장이 똑바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합니다. 이거. 왕이 이 상태인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전열을 구빌했을까요?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섞고해서 이런 모습들이 상대성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능히 이겨도 남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이제 보면은 다윗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가 딱 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전열을 벌렸을 때에 사울은 이미 어떤 상태입니까? 악신이 들어서 시들린 상태.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진영이, 제가 이제 군인이 전투에 임하게 되면은 두 가지 무엇을 무장해라 그랬습니까? 정신적 무장. 그 다음 또 무엇으로 무장? 무기로도 무장해야 되는데, 무기를 아무리 무장을 해도 정신적 무장이 무너져 버리면 이 무기 무장은 짐이 됩니다.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지금 진영의 블레셋은 아주 사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왜? 골리앗을 믿는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골리앗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못 믿어요. 그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영향력입니까? 사울입니다. 악신이 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요, 그 지도자들이 믿음으로 이 조직들을 이끌고 그 신앙으로 이끌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독일에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세계 제2차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독일과 영국 간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영국이 완전히 독일한테 짓밟혀 갔습니다. 그냥 대패가 된 거고 이미 영국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의 영국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처칠이 딱 생중계하죠, 그죠? 여러분, 지금 도부 해벌 군인들이 후퇴하면서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이들이요 넘어질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독일은 신무기를 개발해가지고 그냥 영국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때의 마지막 선택, 무슨 선택입니까? 온 국민들한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군인들이 도부 해협을 무난히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무엇을 하자? 기도합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놀랄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갖다 확 막아버려요. 비행기가 뜨지 못하도록 하늘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다른 그 당시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그런 비슷한 미사일을 그대로 개발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국까지 막 주고 쏘고 막 그랬었습니다. 무기가 비가 확 쏟아지게 해가지고 그런 첨단 무기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딱 하면서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도보를 다 건넙니다. 신앙이 지도자가 신앙으로 이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미 신앙을 꺾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싸우지도 않고 그냥 패전병이 돼버린 겁니다. 싸우지도 않고. 3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섰고가 다르다 그랬죠. 여기서 섰고는 공격, 여기에 섰고는 방어인데 여기에 섰고는 자신감이 충천합니다. 왜? 골리앗이 자신들의 능력이 되어줬으니까. 여기서는 사기가 완전히 무기력합니다. 꺾여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본다 못 본다? 못 보는 거예요. 그 첫 출발을 누가 했더라? 사울, 악신이 있더라. 그래서 지도자가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섰고 이것을 통해서 두 대칭구도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가 왔는데, 그렇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자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돋우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돋우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무엇이다? 골리앗이다. 골리앗.
자, 골리앗.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더라. 6규빗. 6규빗. 한 뼘. 한 규빗이 몇 센치입니까? 약 45cm입니다. 그러면 한 뼘은 약 뭐 22.8cm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약 한 23cm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에 골리앗의 키는 얼마 정도 될까요? 2m 90 보시면 됩니다. 2m 90. 2m 90. 와, 대단하지, 그죠? 우리 조장로님 그 키가 어떻게 돼요? 190. 네네. 190이 조금 안 되는데, 와, 굉장히 크잖아, 그죠? 수미 전도사 쳐다보면 이렇게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제? 요렇게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근데 2m 90이다. 어째 되겠습니까? 사다리에 올라가서 쳐다봐야 된다는 거야, 사다리에서. 사다리에. 그런데 골리앗은 놀라운 것은 키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근력도 탁월했고요. 사람이 아주 민첩했습니다. 여러분들, 단창은 뭔가 하면은, 단창은 우리로 말하면은 조그마한 요런 당금처럼 이렇게 막 던지는 거거든요. 이게 민첩하지 못하면 던질 수 있습니까? 아주 날쌔고 민첩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아주 민첩하고 덩치만 큰 것이 아니라 아주 근력도 뛰어나고 힘도 있지만은 그 몸도 아주 민첩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또 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대체로 이제 덩치 크고 이런 사람들이 헛짐이 많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은 굉장히 세밀한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지금 다윗과 나중에 대결할 때 잘 보세요. 다윗과 대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장비 다 풀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인데 그냥 후보로도 끝나는 다윗인데 근데 다윗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전체 완전 무장하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골리앗이 그 성격으로도 굉장히 그 덜렁덜렁한 성격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굉장히 주도 면밀한 성격이에요, 여러분들요. 이런 골리앗 얼마나 그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했는지 모릅니다. 탁월함에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거기다가 5절 보시면은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비늘 갑옷은 이제 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영화 보면은 뭐 장군들 옷 입었던 거 이걸 비늘 갑옷이라 그러면 요렇게 돼 있는 거. 요런 것을 그 비늘 갑옷이라고 말해요. 요런 것을.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이 갑옷이 여러분들 무게가 어느 정도더라?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의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 여러분 1세겔이 약 11.5kg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11.45kg 이게. 그러면 이것을 한번 꼽혀보시라고 여러분들요. 여기서 놋이 5,000세겔이 된다는 것은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몇 킬로? 57kg입니다. 57kg. 약 57kg 됩니다. 와, 이거 입고 여러분 행동하겠습니까, 이거?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것을 입혔다 그러면은 아마 짭으로 들었을 겁니다. 57kg.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각을 쳤고, 다리까지 놋각을 쳤고, 그러니까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신의 덩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완전 무장한,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전투적 자세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주 주도 면밀하고 세밀하고 이런 계획성이 있는 사람이라 딱 보시면 딱 맞아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그냥 골리앗을 갖다 그냥 덩치만 큰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갑옷만 57kg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 보면은 그의 다리에는 놋각반을 쳤고, 이제 놋각반을 이제 쳤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도 다리도 상처가 헤엄을 입지 않는, 특히 이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리에 이런 부분에서 정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하면 또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부딪혀서 부러지는 것조차도 전부 다 무장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 주도 면밀한 사람이라는 거죠. 놋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또 무엇을 달았더라?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맸다는 겁니다. 이 단창은 무엇인가 하면은 일반적인 찌르는 기능 창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용도적 측면에서 잡아서 던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야, 참 여기 보면은 그 6절에는 던지는 창이 있다면 이제 손에 드는 것은 찌르는 무기거든요. 찌르는 무기는 창자루가 배틀채 같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이야기죠. 배틀채 같다는데 그 창날이 몇 킬로입니까? 창날만 여러분 약 7킬로입니다. 예. 철로 되어 있습니다. 철로 되어 있고 600세겔입니다. 600세겔이면은 앞에 여기 이제 계산기 가지고 앞에 저 키로 다 이야기했죠. 그죠? 예, 약 한 7kg 됩니다. 7kg. 이런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자유자재로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옷에 갑옷만 57kg. 거기다가 창 무기가 달려있는 그 무게만 약 7kg. 거기다가 여러 가지 부분에 노트구도 썼죠. 그 다음에 놋 각반도 찼죠. 이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요, 전쟁 나가지고 미련한 곰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무리 여러분 보시면은 무장을 해도 몸이 민첩하지 못하면은 약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자신의 장비를 채우고도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민첩하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그 정도로 이것을 마치 가벼운 옷을 입은 것처럼 그런 정도로 근력이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몸이 굉장히 민첩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이 떨고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8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리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왜 지금 골리앗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양쪽 진영이 지금 진을 치고 있죠. 그죠? 이 양쪽 진영이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진이 꼴짝이기 때문에 둘 다 전면전을 하기는 불가능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방어적 측면에 있고 블레셋은 공격적 측면에 있지만은 전면전을 안 치르는 거예요. 전면전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들이 먼저 그 꼴짝이 들어오면은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범위가 전면전을 치룰 만한 그런 하나의 규모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면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전면전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들의 병력이 가는 그 상태 속에서 마치 자신들이 함정에 빠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로 간에 이제 그런 그 약점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이 이제 심리전을 계속 펼치는 거예요. 심리전을 계속 펼치면서 1대1에 대한 그러한 하나의 싸움을 계속 요청해요. 그러면 1대1로 요청하게 되면은 자신들은 계속 누가 나가겠습니까? 골리앗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백전백승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장군이 진다든지 이러면은 이스라엘은 자동적으로 사기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전쟁을 치를 때는 두 가지가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종신 무장. 그 다음 두 번째는 무기의 무장인데, 자, 계속해서 자신들의 장수가 전다. 자신들이 내보낸 사람이 계속해서 죽어버렸다. 이래 되면은 정신적 무장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블레셋은 이런 심리적과 이런 전략을 계속 역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용도적 측면에서 이스라엘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곳에 왜 왔느냐? 우리와 싸우기 위해서 왔냐? 우리는 블레셋이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아니냐? 근데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사울의 신복 같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군인들의 상태를 지금 찌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울의 신복 같다는 것은, 야, 너희들은 참 사울에게 충성을 다하는, 정말로 생명을 바쳐서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자들이구나, 이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울의 신복이라는 것은 조롱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울의 신복이라는 것은 너희들은 이 전쟁에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누구에 의해서? 사울에 의하여서 너희들은 마지못해서 나온 무엇과 같아? 군인이 아니고 노예와 같아. 종과 같아, 이 말입니다. 노예와 종과 같아. 그래서 신복이라는 단어를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군인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이 속에서 사기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전쟁에 나와봐야 질 줄 알기 때문에 안 놀래 그랬는데 사울이 너희들을 이 전쟁에 억지로 갖다 끌어놓은 노예와 같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사울의 신복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러면서 또 조롱해요. 우리는 블레셋이고 너희는 이스라엘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 신이 강력한지 우리의 신이 강력한지 우리 1대1 한번 붙어보자. 너희들이 여호와 신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너희들의 여호와 신이 얼마큼 능력이 있는지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위치와 신을 모독해요. 계속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내용들입니다. 야, 참 열받지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리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참. 지금 이게 누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골리앗이 심리전에도 굉장히 뛰어난 죠. 괜히 덩치만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골리앗 그럼 덩치만 뭐 큰 줄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략가입니다. 전략가. 그리고 몸을 보십시오. 전부 다 무장하잖아요.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이런 심리전들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신이 강한지 우리 신이 강한지 한번 해보자. 주로 대체로 1대1로 붙을 때는 신과의 대결로 그들은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신의 이름으로 나오고 나는 우리 신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우리 부딪혀서 싸워서 우리 누구 신이 센지 증명하자. 근데 이스라엘이 아무도 여기서 응답 안 해. 이미 이들은 무너진 상태. 이미 사울의 이런 불신앙 속에서 이미 그 진영은 무너진 상태. 영적으로 이미 무너진 상태.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죠. 9절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자,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게 바로 신과의 신의 대결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이기고 지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대표성은 무슨 대표성입니까? 그들의 신의 대표성입니다. 신의 대표성. 그래서 종이 된다는 것은 그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얼마나 모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막 그냥 기선을 잡아가고 있는 이런 전략적으로도 심리전에도 골리앗은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오늘은 좀 짧게 하고 다음 주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지금 이게 보면은 지금 그 골리앗은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신앙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이미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울. 블레셋 사람의 모욕적 말에 듣고도 그가 어려운 분노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 모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분노를 지금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혔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를 하는 대리적 통치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도록 불신앙 속에 자신이 세우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모습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인 이런 블레셋 사람의 그 싸움 요청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은 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세상이라는 환경이 덩치만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주도 면밀하게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만물에 대해서는 창조주인데 그 주님께서는 전지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불의한 세상을 맞선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으로 맞선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신앙 없어서 사울처럼 이런 속에 악신이 들어 불안하면 떨면서 온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버리는 이런 영향력을 끼치지 말고 우리의 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견고하게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신앙으로 일어서는데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믿음 신앙 속에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한 숲길 속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4년 믿음으로 승리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과 그 값을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그 빛을 바라고 맛을 내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앙 있는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